지난주에 그 멕시코에서 지진이 있었던 걸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뭐 모르고 있었는데 제 막내 아들이 저한테 아빠, Did you hear about earthquake? 그래서 무슨 어디서 있었냐니까 멕시코 그 남쪽에 있는 그 해안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100년 만에 일어난 사이즈라 하더라고요. 8.1도. 그래서 지금 현재 죽은 사망자의 수가 61명이라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뭐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금 이제 쓰나미 원인까지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텍사스, 루이지아나를 친 허리케인 하비에 대해서 이미 뉴스를 통해 아마 거진 매일 보도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비가 많이 와서 그 수십만 명이 대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일주일 동안 더 큰 태풍이 온다. 허리케인 얼마가 지금 그 패스가 캐터고리 5로 시작해서 플로리다를 칠 때는 캐터고리 4, 한 바람이 한 140마일 정도 되는 캐터고리 44로서 이 플로리다 맨 남쪽 플로리다 키스를 치기 시작해서 플로리다 주 전체를 거쳐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남쪽에 있는 마이애미를 시작해서 플로리다 키 모든 사람들을 다 대피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인터넷 통해 잠깐 보니까 이 얼마가 예상했던 데서 조금 비켜나가서 이 서쪽으로 좀 더 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히트, 이 플로리다 남쪽에서 다이렉트 히트에서 플로리다 휩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서쪽으로 옮겨가서 아마 이 데미지가 인명피해나 이런 데미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아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과 이 태풍에 대해서 차이가 있죠. 이 태풍은 이제는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잘 맞히기 때문에 미리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언제까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북쪽으로 대피하라고 이미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 같은 경우는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지진이 왔을 경우에 인명 피해를 입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가 있을 때 그 경고를 듣고 그 경고에 따라서 대피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허리케인 얼마의 사이즈가 이번에 플로리다에 도착하기 전에 사이즈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텍사스 주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는 사이즈다.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니까 25년 전에 플로리다에 왔던 허리케인 앤드류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모두 다 대피해야 된다고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계속 집을 지키고 있겠다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가 있을 때 경고를 따라 대피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생명은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서 뭐 얼마나 크봤자 얼마나 크겠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자기 집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참 아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도시 자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이런 심판이 기록된 것은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 노아의 그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물로서
두고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미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치에 도달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의 죄악이 극치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살라버리고 멸하시는 사건을 오늘 19장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과정 속에 누가 살아남죠? 롯과 그의 가족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롯과 그 가족에게만 아니라 좀 더 몇 사람 더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그게 누구죠? 롯의 두 딸들과 약혼한 사위가 될 그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이니까 속히 우리와 함께 이곳을 떠나자라고 롯이 분명히 그 두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사위들이 롯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들에게 가서 당장 돌아가서 롯이 믿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것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속히 이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외치고 자기의 온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롯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그 두 사위가 될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마도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대재앙이 어떻게 이곳에 임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경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계속 지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참 롯과 이 아브라함을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것에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중재하면서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도시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함께 악인들과 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고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중재하고 중보하는 반면에 롯은 자기가 살 것만을 궁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2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유황불로 멸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롯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상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내 그의 상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추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롯이 지체하고 있죠? 롯이 10여 년을 이곳에서 살면서 많은 부를 아마 모은 것 같아요. 자기의 재산이 꽤나 많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소돔의 자리를 잡고 집을 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니 아쉬운 것이죠.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허리케인 얼마가 온다는 것을 계속 뉴스를 통해 보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애미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피하러 가죠. 근데 대피하는 사람들이 민스터를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허리케인 얼마가 지난 후에 돌아왔을 때는 어떨 것 같으냐. 그러니까 I'm afraid. 얼마가 지나간 후에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을까봐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돼서는 안 되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것을 정리한 디모데후서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성적인 것들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자신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건들, 물질도 아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통해서 어떤 강연 하나를 들었어요. 하나 들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자슈아 필스 밀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15분 강연을 하는데 이런 강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일했대요. 뭐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 일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돈을 꽤나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무지하게 좋은 집도 사고 자기가 원하는 무지하게 좋은 차도 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일을 정말 7, 80시간을 잠도 적게 자고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돈을 벌고 돈을 버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소유 속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결정했대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가 인생을 정말 최소주의자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어디서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고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던 7, 80시간 일하던 잡도 그만둡니다. 그러면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바라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팔아버리고 다 없애버리자.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수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보다 훨씬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슈아 필스 밀번이라는 사람이 Minimalist Life라는 웹사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경험들을 웹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2천만 명이 방문했대요. 그러면서 10만 명이 넘게 이 자슈아라는 사람의 최소주의 삶에 대해서 듣고 도전을 받고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자수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만약에 너희 집에 불이 난다면 무엇을 챙겨서 가겠느냐? 그러니까 자수아 말하는 게 nothing. 나는 챙겨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최소주의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중요한 게 없더라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도 사실 작년에 이사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목사 집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쓰레기를 정말 있던 물건을 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버려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연구 조사를 보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연구를 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믿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가족이라고 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야 된다.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은 그 네 가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뭐 돈이 있으면은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소유한다 해서 그것 안에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집을 사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새 차를 사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이발을 해도 그 개운함이 오래가지 않고, 결혼을 해도 그 행복이 사실은 오래가지는 않아요. 우리 박정준 형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할 터인데, 결혼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결혼해보니까 그 결혼 생활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고 지탱되답니까? 여기서 이제 뭐 대답하지는 마세요. 대답하면은 집에 와서 또 싸움을 하니까. 결혼은 뭐라 하죠? 하니문이라고 하죠. 밀월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저도 목사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전도사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일을 하는 분이 서로 싸웠어요. 몇 년을 싸웠는지 몰라요. 제 생각엔 3년 이상은 싸운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인가? 아니, 저만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웃으시면서 목사님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로세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이끌려 나온 후에도 어떻게 되죠? 자기가 두고 온 모든 것을 돌아보내고 소돔이 된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 전 세계를 심판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치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더 이상 죄악의 그 극치를 외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죽고 난 후에 뭐가 있다고 말하죠?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는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이고, 죽고 난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깨달은 것이죠.
살아있을 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저주하는 과정 속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언급하면서 몇 군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교만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완전히 동성윤관까지도 행하는 악의 극치에 도달했다라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때마다 죄악의 극치에 도셨던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이 세상 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해서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계속해서 타락하며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죄악 속에 빠져 살면은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경고가 들리지도 않아요. 죄악의 모습이 그렇죠. 죄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처음 죄를 졌을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처음 거짓말했을 때는 두렵고 떨려요. 왜? 들키면 많이 혼날 것을 아니까. 근데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5번 하고, 10번 한 후에는 거짓말이 습관화돼서 아무렇지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무뎌진다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는 그 모습조차라도 싫어한 바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고 난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나에게 있을 터이니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